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5절에 나오는데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18절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았던 제국이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거대한 제국들인데요.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종종 신앙을 변절한 나라들을 향해 음녀라고 칭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3장 15절입니다.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바벨론은 특정 시대 특정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인 세상의 멸망은 7번째 대접 재앙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런데 오늘 또다시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일곱 나팔 재앙과 음녀 심판이 연결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리는 이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심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음녀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에도 광야로 간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도망간 장소가 광야였는데요.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갔던 광야에서 본 것은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온몸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문신한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은 그 모습만 봐도 위험 인물입니다. 그녀가 탄 붉은빛 짐승은 붉은 색깔과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을 보면 한 큰 붉은 용 사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온몸에 가득한 것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이지요. 붉은 용, 붉은색 짐승을 탄 위험 인물이 광야에 있습니다. 음녀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는 것을 보면 광야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광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장소, 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주색은 왕후장상이나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비싼 옷입니다. 큰 음녀가 비싼 옷을 입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녀가 든 잔은 금잔입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권력과 부는 부럽기까지 한데요. 성도는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4절 하반절 세번역입니다. 그 속에는 가정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가정한 물건이며 더러운 것입니다. 성도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 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음녀는 성도의 피에 취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가 성도와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과 성도를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녀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까이 할 대상도 아닙니다. 성도의 적입니다. 우리와 결코 짝할 수 없고 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인 세상과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한 팀이 되어 성도를 박해합니다.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한 마음입니다. 13절 세번역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줍니다. 전심전력해서 어린 양과 싸우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편한 곳이 교회고 가장 싫은 사람이 성도이지는 않습니까? 악의 세력도 한 팀이 될 줄 아는데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사분오열한다면 사단이 비웃겠지요. 우리의 대장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성도는 한 팀입니다. 영적 전우입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아군과 마음이 안 맞고 아군과 싸운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성도는 아군입니다.
교회는 아군입니다. 한 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알고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적군과 싸우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음녀가 적인 것을 아는 성도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꾸며도 음녀는 음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멸망할 가증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음녀의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옷을 결코 입지 않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장식품으로 꾸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세 번역은 말합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장식품은 금과 보석과 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옷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장식품은 착한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가진 화려한 옷과 부와 권력을 위해 온 열정과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자기 관리하는데,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느라 속사람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일수록 중요한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선한 것을 낼 수 있습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온 영혼을 채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에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거룩한 것, 깨끗한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녀의 손에 들리는 금잔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진흙잔이 더 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음녀의 금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잔이 되길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착한 행실로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둘째, 이웃사랑사역과 서문선교센터와 세종대 유학생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